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쭉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우리 사람이요 못 내려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우리 이자를 못 내렸는데요. 두 가지 이자. 첫 번째 자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내 자존심 구기느니 죽겠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자는 뭐를 묻냐? 자식을 못 내려놓습니다. 자식 문제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은 이 자존심 그리고 자식 이거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은 뭘 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자존심 내려놓고 자식을 택하겠죠. 네. 이 자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목사 되고 일찍 결혼해서 이제 뭐 애들도 다 크고 그리고 뭐 참 자식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는데 어지간히 이제 뭐 내 자식 한나 요셉이 어지간히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 이야기 듣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그 이제 손녀가 엊그제인가 뭐 문상 거서 무슨 미술대 네, 미술대에 출전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우리 라온이가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이냐 보니까 대상 몇 명, 뭐 몇 명, 그다음에 금상 뭐 10명, 은상 20명, 동상 30명. 여기까지는 상장하고 메달을 줍니다. 그다음에 입선이 있어요. 50명. 내가 봐서는 격려 참석인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상장만 줍니다. 상장만. 우리 라온이가 놀랍게도 뭐 받은 것 같아요? 입선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 라온이한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은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이 기본은 지켜야지 비밀. 예? 애들도 상처받습니다. 잘못하면 상장을 받아서 사진 팍 찍혔는데 메달을 안 주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메달을 안 주냐 이거예요. 어? 나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꼭 메달을 타고야 말리라 큰 상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족 카톡방에서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거든요. 마음이 막 짠한 게 진짜 막 돈이라도 있으면요 막 학원 보내주고 싶은 미술학원. 뭐 미술 잘하시는 분들 없어요 누가 좀? 그래서 내가 이 자식 문제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이거 내 밑에 자식 때는 다 내려놓은 자들이 밑에 있는 놈이 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참 이해하지 마세요. 메달 뭐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러고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애들도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상 받은 것만 혹시 보면 상 받아나고 메달 몇 자도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벌써. 네,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관리 잘해야지. 안 하려다가 했네. 자식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다 그러면 목숨 같은 자존심 내려놓는 거지요. 그리고 불철주야로 등이 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자식 입히고 먹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자식이 말 잘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죽어나 사나. 자존심 버려가면서 회사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존심 상하고 이런 험한 꼴 보면서도 계속 다닙니다. 왜? 그래야 월급 받으니까. 왜? 자식 때문에. 자식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자식 입혀야 되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돈 있으면 외국이라도 보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라면 걱정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사랑. 정말로 우리는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막 자식들은 다 뭐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만 자기도 부모 돼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게. 살아가면서 막 때리치우고 싶은 거 천지입니다. 막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놈의 자식 때문에 죽어나 사나 그냥 버티는 거죠. 철판 깔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만큼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천시 안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생 개고생도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 유대인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우리 자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는 어느 민족일까요?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하죠. 정말로 유대인들.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경기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몇 명이더라? 700만인가? 800만? 한 그 정도 되겠죠. 다 합쳐서. 하여튼 뭐 바깥에까지 다 하면은 뭐 1000만 될지 모르겠네요. 대단합니다.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 봐요. 핵은 아무나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뭡니까?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왜 핵무기를 못 갖고 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강들이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 미국이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지만 핵무기 생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중국, 소련이 아니지 뭐죠? 러시아 둘이 할 게 없어요. 핵폭탄 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핵무기 있으면 우리가 전쟁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들일 필요가 없어요. 벌써 올해만 하면 우리 정부 하면 1년 됐는데 벌써 전쟁 무기 하면 14종가 사들였대요.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죠. 왜요? 핵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차선의 무기를 무조건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아도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슬람 국가들을 쳐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자녀 교육, 자식 교육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식 교육에 열정이나 관심은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을 사실 추월한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자식 교육 열정, 관심은 진짜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식 그러면 죽고 못 사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학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많은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미국에 가는 유학생들 가운데 세계에서 유학생들 가운데 제일 유학생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5,182만입니다. 아주 한 7천만 될 줄 알았더니 좀 애들을 하도 안 낳아가지고 막 계속 줄어듭니다. 애들 좀 많이 낳으세요. 알았죠? 네, 돈은 못 대주지만 기도는 할게요. 어제 있으면 우리 그 교단에서요 생명 보존주일인가 그거 좀 지키라고 위에서 이렇게 찌라시가 내려왔어요. 왜? 하도 알을 안 낳아가지고 교회가 씨가 마른대요. 그래서 좀 교인들한테 설교해가지고 애를 낳든지 아니면 권사님들의 애 놓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지 애도 안 놓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보존주의라고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좀 지키라고 그렇게 위에서 내려왔어요. 지킬지 안 지키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지킬 거고 안 그러면 안 지키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그렇게 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세계 1위죠 아직은. 14억. 인도 중국을 올해 추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13억 얼마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유학생 더 많습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교육열이, 자식 교육이 어마어마하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뭐를 가르치느냐? 3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손녀 하온이가 4살 맞나요? 4살이잖아요. 근데 3살 때부터 토라가 뭐냐?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이죠. 물론 구약 전체가 율법서라고 보지만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언제 가르치냐? 3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성경을 3살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뿐만 아니라 천문학, 보건위성, 법학, 그리고 해부학,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3살부터 가르친 이 토라의 근거에서 가르칩니다. 토라의 지식에 근거해서, 즉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모든 일반 지식을, 일반 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근거해서 가르쳐요? 거의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거 가르치죠, 그죠? 미국에서. 지금도 왜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쳐요? 미국의 진화론 다윈인가요? 뭐 이런 별로 외우고 싶지도 않은데 가가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다 이렇게 다 본 따서 배우는 거예요. 다 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게. 물론 미국이 처음에는 다 신앙적이었죠. 지금은 뭐 거의 막 타락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엘리트 그룹만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경 근거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율법에 근거를 해서 기초해가지고 모든 일반 학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탈무드를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고 성경에 근거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서 성경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뇌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지식의 기반이고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세계 제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선민이었다가 자기 자손으로 온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이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원나무에 있는 원 가지고, 우리는 원나무 가지 잘라낸 데다가 접붙임 받은 그런 우리는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럼 왜 그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예수 못 믿겠습니다. 왜? 그들이 믿으면은 유대인들은 좋은 거는 좀 친애들만 뭔가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좋은 거 꽉 잡아지고 좀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믿게 해가지고 예수 싫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근거한 철저한 사상 학문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계를 지으신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하죠.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장악하지만 속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못 따라잡는 게 뭐냐? 유대인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목숨처럼 지켜요. 우리나라는 주일 지키는 거죠. 안식일 딱 때만 회당을 갑니다. 교회당을 온다 이 말입니다. 올 때 누구하고 오느냐? 꼭 아버지하고 같이 옵니다. 절대 아버지가
엄마 손에다가 애 맡기고 회당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애 손을 잡고 회당에 옵니다. 회당에 가서 토라 그 율법을 읽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철저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토라 이렇게 해서 1년에 이 5건의 토라를 일독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면 뭐 하느냐?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개야 그래 어떻게 살았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냐, 친구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식일 저녁에는 식사 끝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산책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같이 갑니다.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아들이 아버지가 싫다네. 저도 우리 요셉이하고 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한창 봐야 돼요. 요셉이 시간에 맞춰야 되고 요셉이 기분에 맞췄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는 근데 유대인은 그렇죠.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버지하고 여행 가는 것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이 들수록 같이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절대로 라디오 틀지 않고 TV 절대로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 회당에 갔다 와가지고 다 뭡니까? 모여서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읽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독서하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절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오늘 예배 빨리 마쳐라, 뒤에 시간 정해놨다, 도봉산 갈 거냐, 수락산 갈 거냐, 속초로 떠나볼까, 속초 못 가면 인천 앞바다 가자 뭐 이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가긴 어딜 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세 번째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네 번째는 그것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그거를 가르쳐. 그게 세계적인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인 자식들이.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했대요.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찾아 헤맸지만 위대한 스승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쳐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쉬고 있는데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이, 산신령은 아니고, 나타나가지고 소년아 왜 그렇게 슬피 피곤하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가득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답하기를,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이고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 나온 지 얼마 됐냐? 한참 됐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면 너를 보자마자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너를 끌어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네 인생에 네가 찾아야 될, 네가 찾고 있는 바로 위대한 스승, 참 스승이다. 아유, 그래요? 가서 대문 두드리고 막 들어가는데 엄마가 막 문을 박차고 그냥 신발에 뭐야 버선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막 뛰어나서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끌어안더래요. 이 소년이 찾고 있던 위대한 참된 스승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자, 옆에도 성량중학교, 성량고등학교, 뭐 송산초등학교. 저 초등학교에서 저거 누구 세웠어요? 누가?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국가가 세우고 우리가 세금 내고 세운 거예요. 그러나 물론 뭐 전체론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세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학교에 하나님이 채용한 교사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를
이 가정의 교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를 교사로 세우고 부모에게 우리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심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사니까. 자식들을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이 학교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사회가 너무 산업화되고 그리고 분업화됐어요. 옛날에는 농사만 지면 돼요. 단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그 다음에는 뭐요, 농사 한 반년 짓고 반년 놀아만 돼. 요즘은 그럴 새가 없어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돼요. 왜? 산업화되고 분업화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 농사만 해야 됩니까? 뭐 사무직도 있고 뭐 무슨 뭐 제조업도 있고 막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능이 활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가정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예. 옛날엔 그래도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한 10분씩 설교하고 밥 먹게 했잖아요. 우리만 그랬나?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 배고파 죽겠는데 막 그냥 잔소리 교육을 한참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도 밥 드시면서 해. 우리는 밥도 안 주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가정이 뭐냐? 밥 먹는 데예요. 식당입니다. 그리고 뭐니까 모텔이에요. 모텔. 숙소에 숙소. 잠자고 밥 먹고 나가는 데예요.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무슨 뭐 진지한 대화가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정의 학교의 기능, 교육의 기능이 완전히 뭡니까?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의 기능을 어디로 다 맡겼느냐? 전부 다 일반 학교로 공교육, 그리고 학원으로 사교육, 막 돈 쎄리 박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엄청 것들이 학교로 그리고 학원으로 다 뭡니까? 이전되고 전락되어 버렸어요. 한국 사회 비극은요,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이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린 나이부터 어디로? 어린이집으로. 어리니까 어린이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뭐 어린이집 가니까 좀 유치하더라. 그러면 유치원으로 가라. 유치원 가다 그다음에는 학원으로 가라. 막 내 뭡니다. 애들이 막 안 가려고 해도 가라고 왜 안 가냐고 돈 대주는데 학원 가라고 막 애들을 막 학원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막 애는 막 집에서 성경 읽고 싶다는데 막 학원 가서 성경 말고 다른 걸 배우라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라고. 참네. 아버지는 이제 학비 조달하는 아저씨입니다. 엄마는 뭡니까? 엄마는 이제 밥 챙겨주는 아줌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이 가정의 기능이 거의 상실했다. 부모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존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이 존귀한 사명을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이분들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죠. 여러분, 영이 떠난 육신은 소용이 없어요. 육신이 좀 부족해도 영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영혼 떠나는 순간에 성장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된 존귀한 우리의 사명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하세요.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뭡니까? 무리들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숫자예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달라요.
무리들은 생각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 따라가면 뭘 챙길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뭘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무리도 있고 여기는 제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들은 뭔 관심이 있느냐? 내가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땡 잡아 볼까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무슨 안전을 지키고 무슨 필요를 내가 공급받고 어떻게 하면 자식 한번 잘 한번 키워보고 내 인생 한번 안전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도 하나님이란 보험 하나는 들어야지. 다른 보험도 드는데 무리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리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태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건 짐승도 밥 먹고 살잖아요. 짐승처럼 살라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존귀하고 고귀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짧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제자죠. 이 제자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이 사명,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뭡니까? 아이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운 학교, 가정의 서성은 바로 부모된 우리입니다.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나는 너무 일찍 결혼해서 정말로 나 신학교를 일찍 또 다녔지만 21살에 결혼하다 보니까 하기도 모르고 컸어요. 진짜로 결혼 생활 했어요. 수십 년 지나 살았어요. 나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갈고 닦아서 알아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엑기스로 드리는 거에 돈도 안 받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또 이래 설교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로 4절 시작.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식의 뇌 속에다가 알아 새겨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학원에 영어 철자 스펠링 하나 더 새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우선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 세상에 how to, 어떤 스킬을 자꾸 배우고 외국어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될 거다 궁극적으로 절대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식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 다 잘 되겠네. 가난한 사람들은 끝장나요. 예수님은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자식을 살리는 길이 뭐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훈계가 뭐예요?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아비의 훈계는 토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들어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명철은 하나님의 명철이죠. 토라를 들으면, 토라를 배우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명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가장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죠.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지혜 없이 지식을 많이 가진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 전부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완전히 악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인간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인간이 지금 인조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거 지금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돼요.
다 인조인간들하고 다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은 거의 다 왔어요. 보편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파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난장판됩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선한 도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그걸 전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는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어요. 뭐를?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다가 두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해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면 좀 망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야, 교회도 적당하게 다녀야 돼. 적당하게. 사람이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교회다가 다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내 재능 갖다 바치고 이거 갖다 바치고 저 한두 명 갖다 바치지만 이것저것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네. 그건 망하는 거야.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의지간히 티내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사냐.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자꾸 신앙의 잔머리를 돌리니까 우리 지식으로 다 계산하고 막 자세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인생에 반전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다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뻔한 거 누가 봅니까, 드라마 영화를? 예? 여러분 천만 관객 영화들이 왜 그래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전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천만이 보고 2천만은 없다. 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그저 그러면 그 드라마는 시청률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고난도 당하고, 고난이 있어야 반전이 있죠, 여러분. 축복이 있죠, 여러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시지요, 여러분. 산다니까요. 이거를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효찬 씨가 쓴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 자, 세계에 보니까 야, 명문 집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대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자식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나오면 우연이겠죠. 계속 나오더래요. 그런 명문 집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갖고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보를 다 끌어모아갖고 막 쪼려서 팍 짰더니 8개가 톡톡톡톡 떨어지더래요. 그 8개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문가, 세계적인 자식들, 세계적인 후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와 관련된 것들 제가 한 3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명문가들은 부모가 평생 동안 자녀의 멘토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멘토가 뭐냐? 멘토는 쉽게 말하면 본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멘토 그러면 누구예요? 내 선배나 아니면은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본받고 싶어. 저 사람 본받으면 좋겠다. 그 사람 보고 자꾸 따라하려고. 그 사람 멘토예요. 그 사람이 내 멘토. 내 본보기를 쉽게 말하면 멘토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멘토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뭡니까?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 그 다음부터는 여보 여기 와. 자 우리 이제 이혼할래 안 할래 이제. 애들 때문에 지금 참았는데 지금부터 이혼할래 말래지 이렇게 해갖고 야 우리 존론할까 황혼할까 아니면 그냥 각방만 쓸까. 그것도 그런데 그냥 평생 몇십 년인데 좀 서로 지겹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바꾸자 뭐 이러고. 우리끼리 막 이 자식 보내면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명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뭡니까? 멘토 역할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존경스럽다. 영원한 우리의 엄마 아빠구나.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부모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좋은 차를 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야 이게 클래스가 가정 클래스가 아니세요? 막 사회적 클래스, 국가적 클래스 막 이러면서 존경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자녀가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그냥 막 하여튼 맡길 수 있을 때까지 막 학원 보내고 막 교수한테 갖다 붙이려고 막 하고 그래서 막 계속 학원 선생이 하라는 대로 막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 독보적인 이런 게 클 수가 없어요. 혼자 공부하도록 만들지를 가만히 내비두지를 않아요. 요 선생 붙였다고 신청하면 저 선생 막 계속 막 타고 다니고 막 가르쳐 애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뭐 어쩌란 말이냐. 잔소리 말고 배우라고 막 그러고 막 갖다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네 인물만 나오고. 학교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 다른 학교에다가 붙여놓으면은 힘의 가리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도 보세요. 자, 나무들을 처음 심으면 반드시 옆에 뭐를 대요? 지지대를 댑니다. 지지대 안 되면은 이놈은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지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대를 대갖고 시간이 흐르면 이 지지대를 어떻게 해요? 지지대를 떼겠죠. 그런데 안 떼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지대를 안 뗄까요? 5년, 10년이 지나도 지지대를 떼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안 자라는 나무지. 안 자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은 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 스스로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계속해서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로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문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기초적인 것들은 다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명문가 자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한번 해보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 또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중요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학교나 학원이나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잖아요. 장동희 집사님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반복 안 하나요? 바뀌었나? 반복하지요. 애들이 막 뭐 선생님 했어요 막 그래도 장수 말고 또 해. 중요하니까 그러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계속 반복시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예요?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장성하면 교회를 떠날까?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갔거든요. 부모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10가지 이유.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요. 제발 말씀 부탁드리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받으실 만한 분들은 받고요. 받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집어치우세요. 여러분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우리 뭐 상처받는데 준다고 다 받습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여러분 돈 100만 원 주면 다 받을 거예요. 받지 마세요. 깜방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들 이렇게 들으시고요. 상처가 될 마다 그러면 안 받아야지. 그러 받지 마세요. 그만. 받으실 만한 분들은 뭐요? 부담이 돼도 그냥 받아보자. 그래 받아가지고 한번 애써 보세요. 그러면 덕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왜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10가지. 첫 번째,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쳐다볼 때,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자식들이요 굉장히 머리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5살 되면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인식합니다. 애들 6살 되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세원 씨 죽었잖아요, 그죠? 예, 딸이 몇 살이에요? 이분들 관심도 없네, 서세원 씨한테는. 서세원 씨가 얼마나 하나님 욕을 많이 먹이고 중보기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가정 위해서. 안 하시나 보다 진짜로. 죽었잖아요. 딸이 몇 살이에요? 후처라 세컨드라 하여튼 9살짜리 딸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9살짜리 딸이 아버지 죽은 사실을 모른대요. 왜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줘요? 너무 충격받아서 수습을 못할까 봐. 그거는 착각입니다. 아이들 원래 6살, 7살 되면 죽음 이후의 천국 지옥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듣고서 이야기하면 더 배신감만 느껴요. 여러분 애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 몰라요. 자식이 안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알겠나? 이렇게 설교해도 애들이 뭐 알겠나? 예.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얼마나 영리한데요. 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는 믿나, 아니면 대충 믿나, 근성으로 믿나, 아니면은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자가 되고 일꾼 되기를 원하시죠? 방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 가정에서 교사로 채용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학생,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참 서성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본보기를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비록 헤어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제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 선하오 어머님의 말씀 개혁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일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서성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서성을 우리 모두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내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세운 최고로 훌륭한 교사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학교인 가정이 허락하신 이 교육의 기능을 학교의 기능을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가정에서의 이 학교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 깨닫게 해주셨으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영원한 축복의 자녀 세상 나라에서 인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걸출한 그런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